지도를 또 그려야 됩니다. 이게 뭐라고 그랬죠? 빵떡을 그리고 그 다음에 뭘 꽂아요? 삼지창을 다 꽂으시고 그 다음에 뭘 그려야 되죠? 돼지 족발을 비스듬하게 그리고 그 다음에 닭다리를 그리고 그 다음에 코브라로 해서 이렇게 그리고요. 지금 에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한 그때는 이제 유다죠. 유다라고 하는 나라를 중심으로 그 주변에 있었던 나라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가장 먼저 등장하는 나라가 나일강을 중심으로 있었던 무슨 나라였죠?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바로 지중해, 이쪽에 지중해라고 하는 바다이고요. 여기에 하나의 큰 섬이 하나 있습니다. 이 섬이 그레데라고 하는 섬이죠. 구약에서는 이제 이 섬을 갑돌이라 그랬습니다. 바로 여기서부터 이제 이주를 해서 와서 살고 있었던 이쪽 지역에 해안가에 5개의 도시 국가를 형성하고 살고 있었던 이 나라가 블레셋이라고 하는 나라. 그 다음에 이제 이쪽 지역으로 넘어가서 여기 사헬을 중심으로 3개의 나라가 포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쪽에 사해 남단에서 홍해 쪽까지 연결을 지어서 살고 있었던 나라가 에돔이라고 하는 나라. 그리고 사해 바로 옆쪽에서 이쪽 동쪽에 둥지를 틀고 살고 있었던 나라가 모압. 그 다음에 그 위에 갈릴리 이쪽 지역까지 포진하고 살고 있었던 나라가 암몬이라고 하는 나라입니다. 그렇게 해서 쭉 이렇게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가 전해졌고, 그 다음에 오늘 말씀은 어디냐면 다메섹입니다. 이 다메섹이라고 하는 장소는 바로 이 갈릴리에서 위쪽으로 넘어가서 이쪽 부근에 있었던 나라입니다. 이게 한 이쯤이라고 표현해 볼 수가 있겠죠. 이 다메섹이라고 하는 나라는 어디냐면 아람이라고 하는 나라의 수도입니다. 아람이라고 하는 나라. 이 다메섹은 우리가 어디서 이렇게 볼 수 있느냐면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예수 믿는 사람 잡으러 가기 위해서 다메섹 도상으로 가잖아요. 그 다메섹을 영어로는 다마스커스라고 그럽니다. 그쪽으로 가다가 빛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거기서 만나잖아요. 그때 이제 다메섹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고, 또 하나 열왕기 하 5장에 보시면 이 아람 군대 장관이었던 그 유명한 군대 장관이 나옵니다. 누구냐면 나하만이라고 하는 군대 장관. 이 사람이 이제 큰 용사였지만은 병이 걸렸잖아요. 문둥병에 걸려서 심각한 상태에 있었을 때 여기에서 포로로 끌려갔던 여종 하나가 그에게 뭔가 소스를 제공을 합니다. 우리나라 가면 주의 종을 만나면 당신은 하나님이 고쳐주십니다. 이제 그 말을 듣고 이 군대 장관, 아람의 군대 장관이었던 나하만이 그냥 보석과 보물을 가득하게 싣고 그리고 이제 여기까지 오잖아요. 와가지고 왕에게 가서 이제 내 병을 고쳐달라고. 그러니까 왕이 막 옷을 찢으면서 내가 사람을 살리는 사람이냐, 내가 고치는 사람이냐, 나한테 이런 저기서 우리나라 완전히 굴복시키려고 당신들이 모략을 쓰는 거 아니냐. 그래서 막 절망하고 있을 때 엘리사가 그러잖아요. 나한테 보내라고. 그래서 이제 엘리사가 있는 곳으로 나아만 장군을 이제 보내게 되잖아요. 보내는 이제 기대감을 가지고 딱 왔는데 엘리사가 하는 말이 코빼기도 비치지 않고 아니 당신 저기 요단강 가서 7번 들어갔다 나왔다 하라고. 그러니까 나만 장군이 막 화를 내면서 내가 지금 어떤 사람인데 지금 내 생각에는 와서 상처 위에 손을 탁 얹고 우리 식으로 말하면 안수기도 하고 예배를 드리고 나를 제대로 대우하면서 그렇게 해줄 줄 알았는데 코빼기도 안 비치고 나보고 요단강에 들어갔다 7번이나 들어갔다 나왔다 하느냐고. 우리나라에 있는 그 강은 더 깨끗하고 좋은데 그래서 성질을 내면서 이제 가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주변에 있었던 한 지혜로운 부하가 탁 가로막으면서 당신 여기 뭐하러 왔느냐, 당신 몸 치유하기 위해서 오지 않았느냐, 그 목적을 잊지 말아라 그거예요. 참 그 부하가 지혜롭습니다. 여러분 교회에 왜 오는가? 목적을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 목적을 잃어버리면 주변적인 것 때문에 가장 중요한 본질을 놓쳐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막 돌아가려고 그러니까 딱 붙잡고 하는 말이, 아니 당신 여기 치료받기 왔으면은 하라는 대로 하지. 당신 여기서 화를 내고 돌아가면 문둥병으로 해서 평생 그렇게 하다가 비참하게 끝날 인생인데, 당신 돌아가면 어떻게 되느냐, 이 문대가. 야, 이 문댕이는 내가 집어넣은 거예요. 이게 듣고 보니까 맞잖아요. 그래서 순종해서 요단강에 7번 들어갔다 나왔다. 세상에 나중에 어린아이의 살과 같이 깨끗이 치유받는, 이제 그때 그 나아만 장군이 바로 여기 다메섹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그 아람 나라의 군대 장관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다메섹이라고 하는 나라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입니다. 이 나라는 여러분 지리를 통해서 보고 있는 것처럼, 여기 이제 그 에돔이라고 하는 나라가 여기에 킹스 로드라고 하는 길이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왕의 대로. 여기에 톨게이트예요, 에돔이. 그런 것처럼 이 다메섹은 이쪽에서 이쪽 바닷가 쪽으로 진출하려고 하는 모든 나라의 교통 요충지입니다. 이 길목이에요. 이 길목에 자리 잡고 있었기 때문에 이 다메섹은 상업의 요충지입니다. 상업의 요충지라고 하는 것은 물질이 모여든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다메섹이 상당히 부를 가지고 그렇게 살았던 그런 나라였습니다. 근데 이 다메섹이 언제면은 BC 605년에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망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나오는 나라가 게달과 하솔입니다. 이 게달과 하솔은 다메섹에서 밑에, 약간 밑에 부분에 이쯤에 이제 위치해 있는 나라가 게달과 하솔이라고 하는 나라인데, 이 게달과 하솔은 이스마엘의 후예입니다. 그리고 이 게달과 하솔은 주 산업이 뭐였느냐면 유목민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읽어보시면은 양이 나오고 가축이 많이 나오는 이유가 이들이 유목민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이들은 이쪽에 보면 항구가 있습니다. 두로와 시돈이라고 하는 이쪽에 항구가 있는데, 그 항구를 통해서 무역업을 했어요. 무역을 통해서 이 게달과 하솔이 부를 축적을 합니다. 그러나 이들도 하나님에 의해서 멸망의 선고를 받는데 BC 598년의 역사 속으로 사라지고 맙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나온 나라가 어디냐면 엘람입니다. 이 엘람은 바로 여기 페르시아만 이쪽에 유프라데스강, 티그리스강, 그러니까 이게 유다 입장으로서는 굉장히 멀리 떨어져 있는 나라죠. 바로 이 티그리스강 건너편에 있었던 나라가 엘람이에요. 엘람. 그 엘람이라고 하는 나라, 바로 그 건너편에 있는 나라가 바벨론이고, 위쪽에 형성되어져 있었던 나라가 아수르입니다. 그리고 엘람 바로 위에 메데라고 하는 나라, 그리고 엘람 밑에 바사라고 하는 나라. 아마 한 번 정도는 들어본 그런 이름들이에요. 근데 여기 지금으로 말하면 이라크, 이란 지역입니다. 그 지역에 형성하고 있었던 이 나라들의 여기서 누가 세력을 키우느냐에 따라서 그 영향력이, 국제 정세의 영향력이 밑으로 쫙 퍼진 거예요. 그러니까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가 이 세력이 커지면 애굽의 세력이 위로 쫙 올라갔고, 이쪽 유프라데스 티그리스 강을 중심으로 있었던 그 나라의 세력이 커지면 그것이 밑으로 내려오고, 이제 그런 나라의 국제 정세의 구도입니다. 그래서 여기가 아수르, 여기가 바벨론, 여기가 메데, 여기가 바사, 그리고 여기가 엘람이에요. 근데 이제 엘람이라고 하는 나라가 고대 국가로서는 굉장히 강력했습니다. 군사력이 보통이 아니었습니다. 이제 그런 군사력을 가지고 있었던 이 엘람이라고 하는 나라, 그 나라의 수도가 어디냐면 바로 그 수사라고 하는 곳이 수도였습니다. 수사. 이 수사가 아니라 수산. 이 지역이 어디에서 나오느냐면 에스더라고 하는 성경에 나와요. 수산성이라고 하는 성이 나오는데, 나중에 이제 수산이라고 하는 곳이 이쪽에 메데와 바사가 하나가 돼서 그 유명한 페르시아라고 하는 나라를 형성을 하게 되는데, 그때의 중요한 도시로 수산이라고 하는 곳이 부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바로 이 엘람도 BC 640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망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 다메섹, 그 다음에 게델과 하솔, 그리고 여기 있었던 엘람까지 다 이렇게 망하게 됩니다. 근데 이게 특징적인 것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애국부터 시작해서 쭉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 중에 하나님의 심판을 말씀을 하시면서 회복의 어떤 하나님의 메시지를 받은 나라가 있습니다. 그 나라가 첫째는 여기 애굽입니다. 애굽. 그 다음에 여기에 에돔, 그 다음에 모압, 암몬, 그 다음에 어디냐면 여기 엘람이에요. 이 나라들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심판의 메시지를 쭉 하시면서 그 가운데 회복하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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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메시지를 주시는 거예요. 그게 이제 오늘 마지막 39절에 보시면은 엘람에 대해서 쭉 심판을 말씀을 하시다가 39절에 한번 보시겠습니까? 39절에 같이 한번 읽습니다. 그러나 만일에 이르러, 그러니까 말일이잖아요. 마지막 때를 말하는 거죠. 마지막 때에 이르러 계속 봅니다. 내가 엘람의 포로를 돌아가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오늘도 읽은 그 본문 23절에서 39절까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라고 하는 패턴이 9번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심판의 메시지라고 하는 것을 그렇게 강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39절 말씀에 이 엘람의 포로를 돌아가게 하리라. 누가 이렇게 하시느냐면 하나님께서 하겠다, 그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회복의 메시지입니다. 그러면 자 보실까요? 이 회복의 메시지가 엘람 사람들에게 그렇게 증거됐는데, 이 메시지가 언제 어떻게 이루어졌을까? 여러분, 성경은요, 성경 속에서 하나님의 답이 다 있습니다. 이것이 사도행전 2장에서 이루어집니다. 거기 이제 그 다락방에서 성령의 역사가 충만히 임재하잖아요. 그런데 거기 오순절이 돼서 16개 나라에서 오순절 하나님 앞에 그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왔던 흩어졌던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 쫙 모이게 되는데, 그때에 각자 온 나라의 방언으로 그들이 듣더라. 그러면서 거기에 16개 나라가 쭉 나옵니다. 그 16개 나라 중에 하나가 엘람이에요. 사도행전 2장에서. 그러니까 사도행전 2장에서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메시지를 듣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예레미야 바로 49장에서 말씀을 하셨던 이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리라. 마지막 날. 그래서 그들이 복음의 메시지를 듣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말씀대로 바로 사도행전 2장에서 성령의 역사가 충만히 임재하고, 거기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리고 성령의 놀라운 역사를 그들이 예루살렘에서 듣게 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역사 속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오늘 이 메시지를 쭉 보면서 하나님이 어떤 음성을 우리에게 들려주기를 원하시는가, 그것을 우리가 물어야 됩니다. 그 중에 하나, 여기서 이제 묻는 질문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오늘 예레미야를 통해서 주시는 메시지 속에서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하나님은 창조주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은 심판하신다. 그게 이제 계속 이렇게 흘러오고 있는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모든 것을 다 만드신 분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은 악에 대해서, 불의에 대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그것이 이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세우기도 하시지만 허물기도 하신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세우는 것만 생각하면 안 되거든요. 하나님 믿고 예수 믿어서 내가 일어나고 내가 잘되고 내가 건강하고 내 삶에 필요한 것을 하나님을 통해서 받고, 그런 것만 생각하면 안 돼요. 잘못된 것에 대해서, 불의에 대해서, 어두움의 세력에 대해서, 마귀와 사탄과 그런 세력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철저하게 없애버린다, 이 말이에요. 그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가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느 때 하나님이 세우시는가, 그것을 잘 붙들고 사는 사람은 은혜 속에서 사는 거고, 하나님이 무너뜨리고 하나님이 허무는 그쪽 방향으로 자꾸
자꾸 우리 생각도 우리 삶도 가정도 그쪽 방향으로 가면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에서 제외될 수가 없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은 교회도 마찬가지고 국가도 마찬가지고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라고 하는 이 질문에 대한 예레미야의 말씀을 통한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것이죠. 그 다음에 그러면서 이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 메시지의 결론으로 자꾸 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거기에 살림의 역사가 있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거기에 인생의 답이 있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거기에 나라의 답이 있고. 즉 우리 한국이라고 하는 나라, 이스라엘과 한국은요, 정서적으로 문화적으로 아주 이게 공통 분모가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여러분, 아이를 말이죠, 이렇게 등에다가 우리는 어떻게 해요? 업어서 길렀어요. 지금이 이제 안고 다닙니다만은, 안고 다니는 아이를 안고 다니는 것이 사실은 우리의 전통이 아니었잖아요. 전부 다 업고 길렀어요. 유대인이 그렇습니다. 우리 민족을 가리켜서 뭐라고 그러냐? 백이민족이라고 그럽니다. 왜? 흰색을 좋아해서. 그래서 옛날에 못이라든지 적삼이라든지 거의 대부분 우리 한복 자체 속에 거의 백이민족, 흰색을 좋아하는 그런 민족이었죠. 유대민족이 흰색을 좋아합니다. 이게 문화적으로, 생활습관적으로, 생각, 사고 구조 자체가 유대인과 한국 사람은 비슷한 게 참 많아요. 또 하나, 머리가 그렇게 좋아요. 유대인들이 머리가 좋죠. 근데 유대인보다 머리가 더 좋은 민족이 딱 하나 있습니다. 그 민족이 무슨 민족이에요? 여러분입니다. 우리는 개개인으로 놓고 보면 IQ가요 보통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유대인과 이 한국 사람들은 이 DNA 자체가 굉장히 많이 비슷해요. 비슷한데 왜 그럴까? 지리적으로 유사하기 때문에 그래요. 바로 이 유대인들이 이런 상황 속에서 살고 있는 것처럼 우리도 똑같은 구조 속에서 그렇게 살고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 지도를 보면은요, 완전히 미국, 일본, 그 다음에 중국, 러시아, 그리고 우리나라 이렇게 탁 포진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 지도를 가만히 놓고 보면 참 재미있는 그런 현상을 좀 발견할 수 있는데, 독도는 꼭 그래야 돼요. 되게 이제 이런 형태로 지도를 딱 그려놓고 보면 이쪽에 이제 중국이잖아요. 이게 우리나라고요. 중국의 입장으로서 우리 한국은 바로 뭐냐면 중국의 뒤통수에 붙어 있는 망치입니다. 그러니까 뒤통수에 있는 망치로 두들겨 패면 중국은 보통 치명상을 입는 게 아니에요. 그 다음에 일본 입장에서 한국을 보면 일본의 심장을 겨누고 있는 칼입니다. 이게요. 그러니까 지리적으로 보면 이 한국이 보통 나라가 아닌 거예요. 그런데 이 중국 입장에서 보면 이 망치가 지금 부러져 있는 거예요. 망치는 망치인데 지금 부러져 있거든요. 만약에 이 망치가 붙은 망치 자루가 붙는다. 그러면 이 망치로 뒤통수를 두들겨 까버리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국이 얼마나 이 한반도에 대해서 그들이 전략적으로 이 한반도를 놓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 남북한 남북 전쟁, 6.25 전쟁 때 중국에서 마지막에 이것이 점령될 것 같으니까 중국이 몇 명이 들어와서 중국군이 개입을 해서 이것을 막았잖아요. 그렇죠? 역사적으로 있었던 사건이 있잖아요. 몇 명이 왔는가? 100만 명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그 가운데 여기서 그때 6.25 사변 때 이 중국군이 몇 명이나 죽었는가? 거의 한 40만 명이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40만 명을 동원을 해서 이 땅을 지킨 거예요. 왜? 이 망치 자루가 하나로 합쳐지는 것이 원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이 일본 입장으로서는 이 한국이 심장을 겨누고 있는 칼이에요. 근데 이게 지금 부러져 있는 거예요. 부러져 있으니까, 자, 보실까요? 이게 망치자루가 딱 하나가 되고 이 칼자루가 하나가 되는 것을
원할까요? 원하지 않을까요? 누구도 원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기가 강력한 나라가 탄생되는 것 자체를 처음부터 싫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중국도 그러고 일본도 그러고요. 그러니까 여기 유다나 유태인들이 살고 있었던 지리적인 환경과 여건이나 우리나라가 지금 살고 있는 환경과 여건이나 참 묘하게도 비슷한 면들이 참 많아요. 이런 속에서 참 우리들에게 답은 어디가 있을까? 물론 이제 뛰어난 국제 정치학적인 감각이 우리에게는 필요합니다. 어느 쪽으로 서야 할까? 마치 우리나라는 줄타기를 하고 하는 거하고 똑같아요. 줄 잘못 쓰면 된통마다 터지고. 그게 그 사드 문제 아닙니까? 사드 하나만 상주에 갖다 왔는데도 불구하고 중국이 그냥 막 난리 북새통을 떨어서 결국 어느 한 기업을 다 접고 한국으로 철수를 해야 했고. 그러니까 뭐냐면 이 지정학적으로 이 한국이라고 하는 나라는 끊임없이 하나님에게 물어야 되는 나라입니다.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될까요? 특별히 정치인들에게 있어서는 그 감각이 떨어지면 나라의 미래가 흔들거릴 수밖에 없나. 여기 수없이 많은 이 열방 나라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말씀을 하시면서 바로 이 메시지로 계속 흘러가는 거예요. 하나님 가까이 하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왜냐하면 여기에 모든 나라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바로 뭐냐면 우상 숭배와 교만이었습니다. 여기 다메섹이라고 하는 나라도 교통 요충지에서 가만히 앉아서 벌어먹고 살았거든요. 그리고 힘이 있었고요. 강력한 파워를 가지고 있었고, 여기에 게달과 하솔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사람들도 아주 강력한 그런 무기를 가지고 있었고, 여기 엘람은 군사력이 이거였어요. 근데 그런 힘을 믿는 순간 결국 그 힘 때문에 부러진 거예요. 결국 우리가 정말로 진정한 힘은 어디에서 나오는가? 바로 영적 힘에서 나옵니다. 그 영적 힘을 주시는 분은 누구인가? 하나님이십니다. 그것을 역사적으로 쭉 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렇게 메시지를 허락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세계사의 흐름을 보면 지금 그 역사의 패턴이 그대로 우리 삶 속에서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럼 이걸로 끝나느냐? 아니에요. 예레미야 50장, 51장 계속 어느 나라를 취급하는가? 여기 바벨론을 취급합니다. 자, 보세요. 바벨론에 의해서 이쪽 나라를 다 하나님께서 다 싹쓸이를 하셨어요. 이게 바벨론이 커진 거예요. 근데 이 바벨론이 자기의 힘으로 커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심판의 도구로 쓰기 위해서 키운 거예요. 근데 바벨론은 내 힘이 이만큼 커졌구나. 그래서 그 힘을 가지고 이제는 하나님을 외면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바벨론도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결국 바벨론도 역사의 뒤안길에서 사라지게 되는데 그 내용은 다음 주 기대하시라. 개봉박두. 그리고 그게 끝나면은 호박떡을 먹습니다. 예레미야 강해가 끝나기 때문에. 그래서 다음 주까지 끝까지 오셔서 예레미야 마지막까지 이렇게 참여하시기를 바라고. 예레미야가 끝나면 그 다음에 예레미야 애가가 나옵니다. 그 애가라고 하는 것은 영어로 램넨테이션이라고 하는 뜻인데 슬픈 노래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래서 왜 예레미야가 눈물의 선지자잖아요. 그의 슬픈 노래가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가, 예레미야 애가까지 가게 되는데, 아무튼 오늘 말씀은 이와 같은 메시지를 가지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